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열두에 앓던 여인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그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그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늘 그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병도 고침을 받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큰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표와 또한 우리 1월달 믿음의 달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진 우리 1월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만 이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인? 혈루증을 앓았고 그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피를 쏟는 이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녀는 이 피가 쏟아짐으로 아마 당연히 많은 피를 쏟으니까 빈혈의 만성 빈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빈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빈혈이 만성 빈혈과 또한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빈혈로 인해 육체적으로 큰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이 혈루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레위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오늘 피를 흘리는 여인은 이레 동안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오늘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적인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 사람들 가까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접촉을 하니까 부정해져요. 그 다른 사람까지도 저녁 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남을 부정하게 하니 사회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적인 고통을 또한 겪게 되고 또한 그런 이 12년 동안 이런 일을 겪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모든 걸 허비했으니 경제적 고통도 따라왔고요. 또한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수도 없었으니 신앙적, 영적, 종교적 고통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중적 고통, 다중의 고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다중적 고통을 혹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 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이게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을 알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12년 동안 알았다고 하니까 아, 오랫동안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12년 동안 알았다고 할 때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그들은 우리하고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1, 2, 3, 4, 5, 6, 7, 8, 9 가운데 어떤 숫자를 제일 한국 사람은 싫어하죠? 왜 그래요? 마치 이게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아라비아 숫자의 사는 죽을 사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사 그러면 죽을 사가 연상이 돼서 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4층이 없어요. 왜? 그 죽을 사자처럼 혹시 죽을까 하는 이건 연상이 돼서.
그래서 F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이렇게 써놓기도 하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12라고 하는 건 우리는 12, 그러면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오늘 12라고 하는 수는 유대인들은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 12는 완전수 가운데서도 완전수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12는 하늘의 완전수인 3하고 땅의 완전수인 4에 곱을 해도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완벽한 완전한 수로 그들은 그냥 12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12년 동안 알았다. 그러면 이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아왔다는 삶을 그들은 피부로 그냥 들을 때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오늘 그 사실을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하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다는 얘기를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당시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의 힘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해주려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데도 이걸 황제가 해결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를 해결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은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 문화, 지혜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왜? 지혜를 너희가 중시하고 살아도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너희가 이 땅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얘기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음으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방법도 또한 많은 또 의술도 뛰어난 많은 사람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같으신 분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요. 예, 방송실. 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요? 따라합시다. 다 허비하였으되. 세 번째는 더 중하였던 차이에.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육체적 괴로움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런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도 이런 많은 그 고통을, 많은 오늘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면 다 고칠 줄 알아요. 그러나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아요. 의사라고 한다고 해서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의사도 많아요. 예. 전에 한번 부천의 한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그 분야의 아주 전문이에요. 아주 명의라고 소문난 분이 있어서 누가 소개를 해주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도 그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약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병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명의라고 소문이 난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로하는 얘기를 하는 걸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해서 또한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많은 오늘 괴로움을 당했어요. 또 다 허비했대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야 되니까. 오늘 당시로는 의사를 찾아간다는, 의사도 많지 않았지만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겠거니, 아프면 그냥 굶으면 낫겠거니, 아프면 뭘 먹으면 그냥 집안에서 자연치유로 고침받고 그냥 민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제 민간 요법으로 그냥 고치려고 하고, 이게 뭐 2000년 전에 더 했겠죠. 그런데 많은 오늘 재물을 다 허비했다고 한 걸 보면 오늘 이는 부자였음에도 돈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하였던 차에 뭐요?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현 상태만 있어도 다행인데 더 나빠진 거예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희망도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이렇게 고통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일까? 이 사람은 그의 운명이 이렇게 고난 속에 살다가 죽도록 태어난 걸까? 결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오히려 이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 주님을 찾아가는 기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기회가 된다면 더 복된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된다면 더 축복의 기회, 유익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오늘 고난당한 게 오히려 유익이 되어지도록 오늘 주 앞에 더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는 습관은 엄청난 힘이 가지고 있다.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도 바꾸고 어떤 사회 구조도 바꾸고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습관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습관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의 덩어리가 다 사람들마다 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든지.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습관 덩어리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습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습관은 어떤 거냐? 핵심 습관이라는 거예요. 핵심 습관. 습관 가운데도 핵심이 있는데 많은 습관 덩어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 습관이 그 사람을,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서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의 삶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 왜 나는 이런 인생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습관의 결과이다. 근데 그 습관은 어떤 거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바꾸면, 그 습관을 바꾸면 오늘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오늘 그의 삶의 습관이 이젠 자기 마음대로 많은 의사들만 찾아가면, 돈을 많이 쓰기만 하면 그러면 난 건강해질 거야, 난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했지만 결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의 삶의 습관이 이제 달라지죠.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게 된 요인이 나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성경은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누가 그에게 말해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이처럼 오늘도 주님에 대하여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이 말을 전해주는 자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소문을 내는 교회,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뭐라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 앓고 그냥 막 성경을 줄줄 달달 외고 뭐 이런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내는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경험한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아람어를 하는 사람은 아람어로 해요. 헬라어를 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전해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로, 일본어를 하는 일본어로, 한국어를 하는 한국어로. 여러분, 우리는 뭘로 제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어 아니에요? 그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되 어떤 예수예요? 성경에서 막 말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이런 거 다 말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주님에 대한 걸 들은 교회, 성도, 주님을 만난 성도,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전달하는 소문을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와요? 무리 가운데 끼어왔대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대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면 왜 무리 가운데 끼어왔을까? 내성적이라서 그랬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폐를 끼치기 때문에 자기를 철저하게 숨겨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에 대한 아픔, 고통, 괴로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옷을 만져도 옷에 손을 대었으니, 오늘 옷에 손을 댔다고 우리말엔 되어 있지만 원문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옷단에 옷깃에 술을 이렇게 매달아 놓았는데, 옷술이죠. 그걸 만진 거예요. 옷술을 만진 거예요. 이걸 찢찢이라고 말합니다. 이 찢찢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확 잡아 당긴 게 아니에요. 살짝 가서 잡은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깃에 옷술에만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줄로 했기 때문이요?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문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은 뭐냐?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계속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딱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만 해도, 이 생각을 계속만 해도 이런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필사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생각해 둘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데,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에서 손을 댔어요. 그러고는 29절에 사실은 28절은 건너뛰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이 없어도 돼. 29절에 바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이에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언제 나았어요? 곧 나았다는 거예요. 곧 말랐다는 거예요. 이건 즉시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 곧 즉시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게 30여 차례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병을 오래 앓으면요, 낫는 것도 오랫동안 치료될 때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12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알았어도 나을 때는 즉시 곧 낫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또 흔히 생각합니다. 병이 아주 중하면 고쳐지는 것도 아주 힘들게 낫는다는 거예요. 감기는 금방 낫고요, 중한 병은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건 즉시 이루어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건 이건 몇 년 걸려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면 즉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아서 오늘 기도를 막거나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인, 오늘 이 부정한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잡으면 자기가 부정하니까 예수님과 접촉했으니까 누가 부정해져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러나 이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부정했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됐어요. 나는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내 병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깨끗하게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와서 교회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 나왔나 궁금했었는데 얼굴 좀 보고 가야지.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말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막 밀리고 하는데 뭐 손을 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물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 그래요? 자기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아요. 제자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도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건 사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다 알거나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절대 없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니까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전달되는, 오늘 차를 타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전기에다 꽂아야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때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제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가 둘러보시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여쭈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지금 무리 가운데 숨어서 왔는지, 왜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또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따라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실 때 바로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자격과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할 때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처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반드시 오늘 신앙의 기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에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부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해서 반드시 상담을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나는 그게 불편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딸아라고 부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내 옷을 잡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우리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 어디 있을까 그거? 혹시 그거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 만지러 갑시다. 예루살렘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거 있기만 하면 그거 만지러 가자고. 옷에 관심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옷보다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옷에 더 관심을 가지기 쉬워요. 근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옷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요. 뭐 다 낡아지고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은 세월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얼굴이 검으나 희나 관계없이 오늘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안히 가라 그래요. 올 때는 불안과 초조에 왔어요. 내가 혈루증 앓던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내 신분이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막 불안했어요. 그러면 쫓겨나기도 할 수 있고 매를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랬던 그에게 주님은 평안히 가라. 오늘 그가 육체적으로 혈루증 앓던 병을 고쳐받은 것보다 이제 더 큰 은혜가 주어니 딸이라고 부름받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고요.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재발하지 않는 복의 은혜를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알아왔던 여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고통과 불안의 연속과 고난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만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달라집니다. 마태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들도 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만나고는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그냥 교회 왔다고만 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